2023년 7월 30일 제2768호 연중 제17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8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가 참 많이도 왔지요.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다시 걱정스러운 소식들, 또 코로나의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또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여름이니까 음식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김수환 은수자 바오로 신부님께서 찍어주신 사진 작품입니다. 신부님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계시죠? 신부님의 사진은 찾아보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위일체 탑에 있는 모습입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동상의 모습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느님의 이미지가 조각이 되어 있는 멋진 탑입니다. 실제 탑은 훨씬 더 길게 보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성삼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하늘나라의 보물들 모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금정성당 주임으로 계시던 배상복 이냐시오 신부님께서 강론을 들려주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숨겨진 보물과 상처라는 제목의 강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 지난 7월은 환경오염 때문인지 폭염과 폭우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시작으로 7가지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며 하늘나라의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전쟁이 많아서 재산을 은전이나 폐물로 바꾸어 항아리 그릇에 담아 자신의 땅에 파묻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땅을 일꾼이나 소작인이 경작하다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유대법에 의하면 그렇게 발견된 보물은 일꾼과 주인이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차지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은 하느님께 다른 소원 말고 분별력을 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분별심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 즉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역사 속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때의 상처들은 굳이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았다고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발견한 상처를 보물로 여겨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상처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는 보물을 발견하여 치유하고 해방되어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 중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신부님 강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경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며 그 소재와 가까운 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쉽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비유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려 했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유의 이야기들, 그리고 누룩과 같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비유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은 소위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오히려 철부지와 같은 작은 이들, 그야말로 평범하고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를 향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오늘 시부님의 강론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예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그리고 지금에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리고 그 발견한 것에 온 힘을 쏟아서 모든 것을 다해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좁은 길, 좁은 문과 같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소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길이 아무리 좁아도, 문이 아무리 닫혀 있는 듯 보여도 문은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그 길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광안성당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캘리그라피 작품입니다. 아래에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 안에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자라난 새싹의 모습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캘리그라피 적어 주셨습니다. 탐욕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시간, 노력, 재화로 자비를 나누는 오늘을 살아요 라는 우리에게 청하는 하느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노력, 재화, 우리가 가진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의 자비를 나누어서 탐욕이라고 말하는 어둠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시간, 노력, 재화로 자비를 나누는 오늘을 살아요. 같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길을 걸을 수도, 또한 우리 자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배상복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개 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준성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가르침 주시겠습니다. 2023 부산 가톨릭대 베트남 해외 봉사 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품의 제작은 김다정 대리사 아나듀서라고 우리가 부르죠.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소중한 체험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12시에서 2시까지는 진행에 선교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안원철 신부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알고리 좀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이예빈 로사 PD 함께 출연하셔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의 친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부산 가톨릭 신학원 교수로 계시는 강은희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코로나19 상황도 여러 변곡점을 거치더니 마침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덕분에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기쁨이 생겼다. 그날 아침도 어느덧 청록으로 짙게 물이 오른 산책길을 걷다가 치자꽃들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꽃송이 하나하나마다 향기를 맡아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중 맞은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양손에 하나씩 스틱을 잡고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분이 편히 지나가시도록 내가 한켠으로 약간 비켜서려는데 그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더니 말을 걸어오셨다. 치자꽃 향기가 참 좋지요?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이 한마디에서 그분의 품격이 느껴졌다. 흔히들 나이 40을 넘으면 그간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 얼굴에 새겨진다고들 하는데 나는 이분의 음성에서 그것을 느꼈다. 품새, 시선 등에서 예사롭지 않은 정갈함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만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끼며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하고 다니느라 이 좋은 꽃향도 제대로 못 맡았었다는 등 일상적 대화 두어 마디를 더 나누고서 서로 좋은 하루를 기원해주며 각자 가던 방향대로 길을 이어갔다. 짧은 마주침이었지만 기분 좋은 여운이 남는 사건이었다. 앞으로 오랫동안 나는 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할머니를 치자꽃 향기와 함께 기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향기라는 단어가 화두처럼 나의 상념을 파고들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꽃향기로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문득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성경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향기와도 같은 것 아닐까. 그날 아침에 마주친 그 할머니는 단 몇 마디 대화만으로 오래 여운이 남는 고상한 품격의 향기를 나에게 남겼다. 나도 나의 말과 행동에서 굳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더라도 진실함과 겸허함으로 삶의 신비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꾸어 나가고 싶다. 그리고 그 할머니처럼 하얀 백발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겠죠. 지나치다 만난 치자꽃 그 향기를 맡아보다 그 향기를 함께 느낀 할머니의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품격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여운을 느끼신 자매님의 글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향기가 함께 하겠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볼 수도 또한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향기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구원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알 수 없는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미사의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당마다 미사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어디에서 하는가 조금의 차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대개는 독서대나 제대에서로 나누어집니다만 사실은 그 장소가 따로 있음을 오늘 전례위원회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전례는 언제나 독서대에서 거행하며 성찬 전례 중심은 제대입니다.
반면에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을 거행하는 본연의 장소는 독서대나 제대가 아닌 주례석입니다. 입당성가가 끝나면 사제는 주례석에 서서 십자성호를 그으며 시작 예식을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침 예식은 제대에서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례석은 제단의 높은 곳에 있으면서 신자들과 마주 보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전례 회중을 주도하고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지도하는 임무를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중과 사제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소통이 어렵거나 제대 뒤편 중앙에 감실이 있을 때처럼 성당의 구조나 다른 설비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다른 적당한 곳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례석은 주례사제가 앉는 의자와 그 앞에 세우는 독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독경대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식서를 펼쳐 놓을 수 있어야 하며 주례사제가 서서 예식을 거행하기에 적당한 높이로 제작해야 합니다. 주례석이 마련되면 먼저 축복 예식에 따라 축복하고 사용합니다. 제단이 협소하면 제대와 주례석 사이에 독경대를 놓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대나 독서대에서 시작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차선책일 겁니다. 그러나 되도록 주례석을 따로 마련하여 독서대 및 제대와 함께 각각 고유한 신원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주례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리를 뜻하는 거죠. 주례사제가 있는 곳, 그래서 미사를 주례하는 그 자리, 대개는 주례사제가 앉는 의자를 중심으로 마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당에서는 의자 앞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 또한 시작 예식이 끝나면 그것을 치워야 하는 등의 여러 번거로움들 또한 협소함 등으로 해서 제대나 독서대 차선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미사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대 위에는 주례석이 따로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이신 김수환 은수자 바오로 신부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을 찍어주신 신부님이시기도 하죠. 바로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티토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 청해 듣습니다.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됩니다. 특히 가톨릭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활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의 활동입니다. 이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곧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를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문을 열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평생교육원은 가톨릭 신앙과 함께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 예술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신비를 꽃으로 표현하며 나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여 힐링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취의, 창업을 위한 자격증 과정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성장시켜줄 다양한 강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현재 신학교정에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특별히 저희 모교이자 모짜리였습니다. 매일 신학교정을 거닐며 신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에 아련함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신학교정을 가꾸어 가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일이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정의 사계절 경치를 만끽하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길 고대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한 최고의 투자는 평생교육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신앙과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도구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평생교육원의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평생교육원으로 초대하는 시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래에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교육기간은 2023년 9월 4일 월요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시고요. 온라인 수강 신청, 수강료 입금, 신청 완료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계좌 부산은행,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번호 나와 있고요. 수강 신청 바로 가기 QR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화예술 과정 있고요. 이콘, 성화상 그리기와 주 야간반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래조각초 과정도 있습니다. 힐링 회복 전문가 과정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심리사, 긍정적인 삶을 위한 감사 노트 쓰기, 자녀와 학생을 위한 감사 노트 쓰기, 자신과 심리적 화해로 참 행복한 나가 내용입니다. 꽃 예술 과정 있습니다. 꽃과 스케치, 꽃 예술 베이직, 독일 FDF 플로리스트, 전래와 꽃 예술 일반 및 지도자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보존화 과정, 그리고 한국 전통 꽃 예술 과정도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요, 그림체 교육 지도사 주 야간반이고요. 그림 카드를 활용한 임상미술 심리상담사, 동화구연 지도사, 마그마 힐링 마음 근력 심리 지원,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오전 오후 또 저녁반 운영합니다. 인문교양 과정은요, 논어 더 쉽게 읽기, 쉽고 유용한 여행 영어, 일본 문화와 함께하는 일본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양 과정도 있습니다. 나의 퍼스널 컬러와 페이스 언어 알아보기, 붓펜 캘리그라피 취미반, 그리고 플러스 펜 일러스트, 서양화 유화입니다. 또 자연을 그리는 수채화, 전래와 사진 예술, 정규반 또 심화반 있습니다. 즐거운 도자기 만들기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찬 내용들로 가득한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많은 분들 함께 이용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아름다운 인생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보에는 여름방 가족과 함께 쉬며 보며 하는 영화 소개, 또 가톨릭 콘텐츠 소개란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 고민이라면 가족과 함께 모여 가톨릭 콘텐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소개입니다. 두 편의 영화 먼저 소개합니다. 리틀 보이, 아버지를 되찾기 위한 99cm 소년의 믿음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영화 리틀 보이는 99cm인 소년 페퍼가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키로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받기 일수인 페퍼는 단 하나뿐인 친구 아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올리버 신부가 준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 목록에 따라 페퍼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를 도와주며 차별받던 일본인 하시모토와 친구가 된다. 하시모토의 도움으로 목록을 수행해 가던 페퍼는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과연 페퍼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화는 사람들의 편견과 불신, 차별의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답한다. 시대의 아픔을 담은 영화이지만 순수한 페퍼의 모습은 깨알같은 웃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리틀 보이라는 제목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지요. 영화의 주인공인 페퍼가 그러하고 또한 히로시마에서 투하된 원자탄의 이름이 바로 리틀 보이이기도 하지요. 전쟁에 나간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또 그 매개가 되는 이름도 리틀 보이가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영화 한 편이 담은 많은 의미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산 너머입니다. 시대 어른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만나다. 내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심어졌는지 우회합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 아픈 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 형 동안과 7살 소년 수아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난생 처음 사제서 품식을 보게 된 어머니는 큰 소명을 느끼고 두 아들이 신부가 되길 권한다. 인삼 가게를 열어 고생하는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던 수아는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한 수아에게 어머니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 마음밭에 천주님의 씨앗을 갈고 살기를 권유한다. 수아는 어머니의 말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천주님이 자신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셨는지 고민한다. 영화는 한 인물의 일대기가 아닌 때묻지 않은 한 소년의 이야기만을 담백하게 보여준다. 내 마음밭에는 무엇이 심어졌는지 고요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실화를 다룬 글입니다. 한편의 동화로 적혀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 저산 너머 함께 읽으시며 그 형님인 김동환 신부님도 함께 신부가 되셨죠. 그분들의 어린 시절 그 성소의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순수한 어린이의 눈으로 그 시대와 그 삶을 함께 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로 4편의 컨텐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남자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활이란 영화입니다. 부활이란 작품은 십자가의 구원, 기록되지 않았던 3일간의 이야기라는 내용에 대한 부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다음은 해시태그 안젤라라는 컨텐츠입니다. 해시태그 안젤라 해서 시리즈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대 크리에이터 밀라논나가 전하는 삶과 신앙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평방송의 중세 라이브라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중세 라이브라는 제목에서 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듯 벌써 시즌 3를 기록하고 있는 가톨릭 콘텐츠계 유키즈라고 불리는 가톨릭 중심의 세상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과 여러 다양한 출연하시는 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하는 남자라는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성지뿐만 아니라 각종 가톨릭 유명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순례하시는 형제님의 소개로 가득한 컨텐츠입니다. 찾아보시면 이 휴가철에 우리가 함께 가족이 볼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QR코드로도 가톨릭 콘텐츠 바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보시고요. 좋은 프로그램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소개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13장 44절의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아주 넓은 밭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를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이 하늘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 발견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꿀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꾼, 그가 발견한 그 소중한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늘나라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저것에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기보다는 하늘나라를 위한 온전한 투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친교 말씀의 해입니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시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먼저 2023 주보 표지 공모전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와 젊은이가 주제이죠. 자격은 교구 신자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십니다. 부문은 사진과 미술 작품이고요. 미술 작품은 사진으로 촬영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품 수는 5점 이내이고요. 출품하실 때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이루어지고요.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입선작은 주보 게재가 될 때 원고료로 드리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2023년 8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되겠습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연중 제17주일 주보 나와 있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발행하는 젊은이 주보 함께 QR코드와 지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모라 성묘한 성당에서는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락성당에서는 사무직원을 구합니다. 자격은 회계 업무와 PC, 한글과 엑셀 숙련자를 구합니다. 서류는 교적사본과 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7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야음성당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8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8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입니다. 부산지역은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이고요. 주례는 임성환 지도신부님께서 하십니다. 꾸루실료 441차 형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상시로 접수하고 있고요. 35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전화번호나 또는 본당 간사님을 통해 신청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교육원 정규 과정 모집 및 개강합니다. 개강은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주간반은 10시 30분, 야간반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등록 마감은 8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울산 가톨릭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 야음성당에서 있고요. 가톨릭 성가 한 곡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에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1종 보통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신인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및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입니다. 시, 시조, 동시 5편이고요. 소설은 70매 내외 1편, 수필은 15매 내외 3편, 동화는 30매 내외 2편, 희곡은 80매 내외 1편, 평론은 80매 내외 1편입니다.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은 문단에 권위 있는 작가로 구성을 하고요.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을 수여합니다. 접수는 10월 10일까지이고요. 메일로 접수합니다. 보낼 곳 주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표지에 응모 부문, 제목, 이름 반드시 실명을 쓰셔야 하고요. 한글 파일에 작품 및 간단한 양력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지 출신의 작가는 발표 기회와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8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 8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4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6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485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이고요. 8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3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8월 3일 목요일 순서는 휴회한다고 알려주십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지 기도 모임입니다. 7월 월피정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강의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이선영 수녀님께서 하십니다. 8월 첫 금요일 미사 8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는 10시입니다.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이고요. 내용은 가정봉헌식과 함께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 일주일 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지 4050 신앙대회 있습니다. 8월 22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경당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주최 ICPE 선교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입니다. 가톨릭센터 사제관에서 일하실 주방 근무자 구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또 교적증명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접은 개별 통지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베트남 다낭 성모 성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성당입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미사 후 점심 식사도 제공합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노틀담 청년 비대면 교회 문헌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이고요. 8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미혼 여성입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가 주제이고요. 8월 5일 토요일 반, 또 8월 21일 월요일 반입니다.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모집합니다. 초등부 1,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 역사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인문 독서. 문의 전화번호 있고요.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 포함하고요.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입니다. 상담사 홍영미 수녀님 계십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예언서 강좌 무료 강좌입니다. 개강은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이고요. 미사를 포함합니다. 가톨릭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총 40주 프로그램입니다. 배상섭 신부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나가사키로 떠나게 됩니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힐데가르드 영성 피정이 있습니다. 9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이고요. 외관 피정의 집입니다. 참가비는 15만원입니다. 청주교구 성령대회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있고요. 강사로는 김웅열 신부님, 한현음 신부님, 오웅진 신부님입니다. 찬양은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에서 맡아주십니다. 성모솔숲 치유 소피정 효소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 환우, 치유 소피정이고요. 무료 휴양 체험입니다. 8월 19일에서 24일, 9월 16일에서 21일. 그러나 우울증은 제외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효소피정입니다. 8월 17일에서 20일, 9월 14일에서 17일, 금액은 15만원입니다. 2023년 성모솔숲 무료 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서 주일입니다. 8월, 9월, 10월 일정 나와 있고요.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가 내용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비정이 있습니다. 효소 단식 비정, 성경 완독 비정, 그리고 하느님 바람 나 힐링 비정이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비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센터 사전 녹화 강좌 상시 개강합니다. 꿈을 통한 영적 치유 홍기령 교수님, 사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 임숙희 박사님, 영신수련 12마당 이근상 신부님, 가톨릭 사회교리 전주희 수사님, 삼일체의 하느님 이규성 신부님, 영의 식별 권오면 신부님,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이근상 신부님, 각 12주 과정이고요.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신다고 합니다. 예, 가톨릭 앱입니다. 가톨릭 하상 알려드립니다. 신앙의 동반자 가톨릭 하상 안드로이드 폰이나 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본부에서 8월 6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에 있는 수도원 본원에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1시까지 모임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번 주 연중 제17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여름방 가족과 함께 쉬며 보며 영화 2편 그리고 여러 콘텐츠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는 신부님의 글과 프로그램 내용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수필 한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날 수 있도록 바라시는 글 함께 읽어보았고요. 숨겨진 보물과 상처 배상복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삼위일체 석상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는 우리입니다.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는 우리 무더운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한 우린 지혜롭게 또 뜨겁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다시 한번 잘 살피시고 여름철 먹는 것 또 다니시는 것 모든 것에서 한여름 가장 무더운 고비를 잘 이겨내시고 휴가들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